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오늘 오전에 주신 것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응답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지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미 버림받았지요.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이 왔을 때에 이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바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점쟁이를 찾게 되는, 주술가를 찾게 되는 사악한 영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살짝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사무엘이 이 당시에 선지자 노릇을 했었거든요.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사울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중요한 판단을 할 때는 사무엘에게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사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왜 두려움이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본래 이 사울은 이전에서부터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왔고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항상 이런 마음이 사울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또 세상의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수금을 탔잖아요. 누가 탔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줬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을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자기 옆에 없잖아요. 좀 이따 봅니다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윗도 자기 곁에 없었어요. 오히려 적군에 있었거든요. 이 시대는 여러분 적군 편에 있었습니다. 도망가 있었거든요. 그럼 누구를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대답이 없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6절에 한번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호와께서 전혀 대답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먹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적군의 칼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가장 두렵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자가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보셨지 않습니까? 그 다윗, 어린 다윗입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칼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알기 이전에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걱정 염려로 오늘 사울처럼
그런 형편없는 그런 왕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들어와요? 사악한 영이 들어와요. 사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이 사울의 행동이 드러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비록 사무엘이 죽었고 내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사울이 만약에 이런 형편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이 그겁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지경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왜 그런 지경이 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였습니다. 회개였습니다. 사울이 이런 형편에 있을 때에 사울이 그 당시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역전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 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뒤에 다 봅니다만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잡아주는 송아지를 묶고 힘을 얻습니다. 참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블레셋 안에 누가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있거든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울의 행동은 정말 잘못되어져도 아무리 잘못되어진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위급해도 하나님을 더 찾고 오늘 오전 예배처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오전에 드린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수로 보니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쓰레기 취급하고 개처럼 취급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사울도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비록 사무엘이 죽었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대답이 없어도 그래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만약에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아마 그래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이 여인이 당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절박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도 이런 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 절대로 예수님은 이 장소에 오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가십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우림과 둠밈 그리고 제사장들의 반응이 없고 하나님 또 대답이 없으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더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 버리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 네 없으면 어떠냐? 사무엘 없어도 괜찮아.
우린가 분미 없어도 돼. 나는 다른 방법이 있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잖아요. 바로 이것이 사울의 더 엄청난 실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적용합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내 편 들어주고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겠다는 마음. 네? 사울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먼저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였거든요. 우리 4절에 한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렙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에서 진쳤더니, 이 말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다른 곳에 나옵니다만은 블레셋이 아벡에서 출발해서 수렙까지 오는 거리가 약 60km입니다. 60km면 여기서 어느 정도 장로님 천안 거리 됩니까? 블레셋이 엄청난 숫자를 거느리고 그 엄청난 숫자 속에 누가 들어있냐, 좀 이따 봅니다만 다윗도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숨어 있었거든요.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자,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하고,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미리 보냈겠죠. 사울도 바보가 아니니까.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걸 천병이라 그럽니다. 천병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엄청난 숫자의 이 사울은 세상 말로 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거나 나보다 많거나 그런 데서 우리는 쫄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블레셋 군대의 숫자에 엄청나게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블레셋도 블레셋이지만은 그 속에 자기가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온다라면 누가 같이 와요? 다윗도 그 속에 옵니다. 블레셋이 왜 다윗과 함께 옵니까? 다윗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블레셋 왕이 우리와 전쟁을 같이 치르러 가자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아시니까. 그러나 뭡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사울은 분명히 이 블레셋 군대에 다윗을 같이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울이 알잖아요. 자기가 죽이고 싶어도 못 죽였던 다윗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천이면 다윗은 만이라 그랬으니까 이 다윗의 엄청난 어떤 그런 전술 전략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블레셋 플러스 뭡니까? 다윗이 온다는 거에 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앞에 제가 길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강력한 치명타라고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할게요. 영적 사생아입니다. 영적 사생아.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입니다. 좀 못 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그렇게 큰 집에 안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부귀영화 좀 괜찮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입니다. 버림받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날 버리면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놔버리면 우리는 끝납니다. 아무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그 교회는 여러분 끈 떨어진 영과 같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울 한 나라잖아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손 나쁘면 이 나라 끝납니다. 세계 뭐 경제대국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버리면 이 나라 끝납니다. 순식간에 끝나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려놓으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이 불이 뿌면 그 사업 여러분 끝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이 배우고 목회 경력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박사고 교수라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그거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요 진짜예요. 하나님 이 목사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 목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이 또 기도하시면서 10몇 년 전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저도 가슴이 뭉클하지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안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우리 권사님의 눈물, 우리 집사님들의 눈물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신 겁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간절하게 하세요. 더 진실하게 하세요. 더 신령과 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다음으로 우리가 사울의 실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기보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왕도 하나님이 세워졌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야지. 엔돌에 신접한 점쟁이를 찾고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참.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무당을 찾고 말입니다. 구슬을 하고 푸닥거리를 하는 그런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그런 여인이거든요.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이 참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겠죠. 자, 22절에 볼까요?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어서 내가 왕 앞에서 한 조각을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 그 뒤에 쪽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사울이 기력을 잃었을 때에 무엇을 했는가를 24절에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여기 송아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송아지가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희생양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준비해 놓은 제물이 이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위하여, 참 사울을 위하여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무엇을 잡아요?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이 사울에게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11절에) 봅니다.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것도 부끄럽게 찾아가죠. 부끄러운 줄은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변장을 하고 갑니다. 왕이니까 창피하니까 무당을 찾고 귀신을 찾고 푸닥거리를 찾으니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백성들 몰래 변장을 하고 가는 겁니다. 변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갔지요. 그래서 여인을 만납니다. 11절에 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뭐예요? 사무엘을 불러오라 그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부탁이 있는데 사무엘 좀 불러달라 그래요. 사무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와요? 안 불러와요? 불러옵니다. 불러오고요. 그 불러온 사무엘이요, 있는 말 그대로 합니다. 이 사울은 좋은 말 듣기를 위해서 사무엘을 불러오라 그랬거든요. 불러왔는데 내용 보시면 당신은 이제 끝났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끝나고 당신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신접한 여인은 신령해요 안 신령해요? 참 답답하네. 그게 신령한 겁니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내가 신경 써서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더 정확하게 제가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없어요?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여러분 발람의 사건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신령한데 그러면은 여러분 응답 없으면 누구를 찾아가면 돼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되네. 찾아가세요. 지금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여러분들의 영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본래 사무엘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은. 어떤 목회자들이 좀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사용했다 그래요. 사용해서 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여주셨다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를 봤어요.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왜? 왜 어처구니 없는가? 만약에 이 사울이 진짜 사무엘을 봤다라면 여러분 뒤에 읽었잖아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송아지를 잡아서 그에게 기력을 부어줄 만큼 그런 형편이 되면 안 돼. 진짜 사무엘을 만났으면요. 이 사울은요. 진짜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진짜 사무엘을 만났으면 회개했을 것입니다. 진짜 사무엘을 만났다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지? 왜 내가 블레셋을 들어갈지?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악령이 만들어 놓은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부터 사울은 더 두려움이 생겨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기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녹다운 되어버립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악령을 만난 겁니다. 그것 또한 좀 이따가 제가 설교할게요.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어떻게 이 이야기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령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영을 흐리게 하고 여러분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꼭 또 하나 짚고 가야 되겠네요. 저는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과 비슷한 우리 주변에 저는 이단은 별로 안 무서워요. 이단은 안 무서워요. 그리고 사이비도 저는 안 무서워요. 별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무엘을 처럼 우리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이단은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뿐입니다. 이단은. 그거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진짜 무서운 게 뭘까요? 가짜를 뭐 하는 것처럼? 진짜처럼. 오늘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가짜 사무엘을 우리들에게 뭐요? 진짜처럼 등장시켜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캐톨릭입니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가장 사악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보면 악령입니다. 큰 용입니다. 천주교가 우리의 사촌처럼 생각하잖아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주교는 마지막 때에 가장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는 악한 영입니다. 가장 하나님처럼, 가장 예수님처럼 둔갑을 하지만은 그건 다 가짜입니다. 저는 이단, 신천지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진짜 두려운 것은 천주교입니다.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기독교와 정반대의 신앙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만두면 어디로 가요? 교회를 그만두면 거의 대부분 천주교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캐톨릭의 가장 전술입니다. 전략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캐톨릭에는 절대로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성경을 읽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본래는 캐톨릭은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못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라틴어로 했습니다. 성도들이 못 알아듣도록. 왜? 성경을 제대로 성경을 알면 여러분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쳐요?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리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그래 선한 목적이 떠나면 캐톨릭에라도 가야지, 천주교에라도 가야지, 또 어떻게 가니까 이거 교회가 없네, 그죠? 교회가 없으니까 옆에는 교회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천주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가짜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캐톨릭은 그런 겁니다. 나중에 제가 반드시 이 캐톨릭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고 한번 여러분 강의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사촌지간처럼 생각하고 캐톨릭이 뭐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에서가 거기 나왔다 생각하는, 기독교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어디 그따위 설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속상하고 정말 속상했어요. 그게 목회자냐 이 말입니다. 그 교인들이 더 저는 불쌍해요. 오늘 엔돌에 신접한 여인, 여러분 신령한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가짜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어떻습니까? 애굽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할 때에 애굽의 술사들도 여러분 어땠어요?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나요? 안 했나요?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그거는 다 우리의 눈속임이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진짜 사무엘이 등장할 수도 없어요. 왜 제가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때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살아났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떻습니까?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우리들에게 신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다 가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이 점쟁이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사무엘은 이미 죽었다고 오늘 본문에 일부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이야기가 되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고 말할 필요도 없이 본문에 들어갑니다만 그러나 본문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일부러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주었잖아요. 살려준 게 아닙니다. 눈속임한 거고요.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진짜인 줄처럼 착각하잖아요. 바로 사울의 악한 영이 뒤집었으면 이런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얘기할게요. 가끔 목회자들이,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목회자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해놓고는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이익이 된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참 슬퍼요. 같은 목회자로서 슬퍼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놓고 결과가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다?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술집에서 몸을 팔아서 벌은 돈을 여러분 11조를 드린다고 해보세요. 11조를 드리네.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도둑질한 여러분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죠. 대두 누구죠? 대두 네? 한때 어려운 도둑이라고 도둑이면 도둑이지 또 어려운 도둑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벌써 전과 17범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싫어요. 이 사람이 어려운 도둑이라 그래서 감옥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갖고 나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에 돌아다녔습니까? 전도하러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간증하러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제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제가 니는 잘났나 니 뭐 똑똑하네 제가 이런 소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여러분 간증 들으려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큰 교회는 여러분 다 그 사람이 간증을 외쳤습니다. 간증 끝나고 어땠습니까? 그 교회 재정 털어가고 교회 간증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몰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17번, 전과 17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지난주에 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분이 간증할 때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좀 제 자랑할까요? 저 절대 잘난 목사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제일 부족합니다. 진짜 못난 목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왜 나를 쓰십니까? 제가 얼마나 저는요 제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허물 많고 죄 많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제대로 가르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바르게 가르치게 해달라고. 진짜 그것만큼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를 받아요. 목사님이 뭐 그리 잘났노? 니나 잘해라. 이런 소리도 들어요. 설교 가운데. 왜 안 듣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 된 것을 그래도 괜찮습니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목사가 하는 말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괜찮아요. 선한 목자 교회 교인 괜찮아요. 왜? 저는 분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저 외부 목회자들 많이 모시고 싶어요. 모시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왜 그걸 못하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교회 안 가는 이유도 여러분 제가 뭐 오라는 데 없어서 안 가는 거? 물론 그거겠죠.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됐습니까? 저는 이것도 봐요. 저는 이 교회 이 말을 설교할 때 제 자신을 안 돌아봤을까요? 봤습니다. 제가 과연 이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할 수 있을까? 저는 봤습니다. 제 원고 속에 있기도 하고요. 남들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원고 이렇게 보이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교회가 불법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걸 봤어요. 과연 내가 불법을 저질렀고 잘못된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시잖아요. 그 지하에 1년에 장마로 2번이나 물이 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우리 이상민 장로님 솔직히 미울 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교회가 그렇게 물이 차고 넘쳤을 때에 우리 장로님은 제일 먼저 달려오셔서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물이 여러분 허리까지 찼어요. 들어가면 전기에 감전됩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그런 적이 우리 교인들 다 몰라요. 물이 찬 것은 몇몇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을 모르게 하려고 했거든요. 알면 또 교인들이 실망하고 또 속상해할까봐. 그래 장로님 그때 가족들이 흰목이 집사, 경목이 집사도 왔지요. 온 사방 다니면서 여기 펌프 여러분 그때 생각 아찔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참 얼마나 우리가 알뜰하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알뜰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알뜰하게 살고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여진 돈 재정이지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3천만 원은요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돈이 되었습니다. 그 생각도 우리가 했거든요. 우리가 절대 남에게 사기를 치고 남을 속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진짜 불쌍히 여긴 것 같아요. 그 3천만 원은 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김경일이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지금도 저한테 문자를 와요. 목사님 편안하시지요? 어려울 때 자기에게 꼭 전화를 해요. 그분이 참 이게 신기해요. 저는 진짜 이분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대장동 뭐또 간증하지요. 뭐. 저는 100번도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이런 일들 보면 너무너무 막 감동이 돼가고 막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듣기 싫어 죽겠지만은 대장동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안 그랬어요? 대장동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 솔직히 따져볼게요. 대장동 우리 교회에서 사놓은 땅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밖에 없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습니다. 항상 대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대장동 하나님 저 땅이 가나안 땅이 되게 해달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불과 3천만 원 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몇 평? 200평이에요.
200평이요. 저는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매일 제가 설계했다 그랬습니다. 매일 설계도까지 보여주었잖아요. 매일 설계했습니다. 그 땅은 죽은 땅입니다. 썩은 땅입니다. 길도 없는 땅입니다. 썩은 땅이에요. 그런데 저는 항상 앉았다면 설계를 했습니다. 몇 층 지을고, 그리고 1층은 뭐하고 2층은 뭐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또 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왜 저거 빨리 그 해결해 버리지? 왜 그 저 돈을 처박아 나가고 그랬을 것입니다. 했을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7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요, 자전거를 타고 대장동을 하루에 한 번씩 갔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갔어요. 하나님,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닙니다. 이 목사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눈물로 흘린 그 땅입니다. 7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셨을 때에 여러분 또 이야기할게요. 우리 장로님, 남들, 우리 교인들 의논했나요? 안 했습니다. 주일날 그냥 선포했습니다. 그냥 선포했습니다. 그때 우리 박진호 장로님이나 우리 고은석 장로님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때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게 상관없어요. 온다, 몬다, 목사님 오지 마라 그런 말도 하더라고. 그게 어딨노?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과감하게 갔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그 3천만 원이 어떻게 됐어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딱 계산해 보니까 딱 100배 주시더라고요. 100배를 주셨어요. 지금 대장 안동내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야, 저는요,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올 때에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집값이 최고로 올라간 겁니다. 대장 안동내입니다. GH인가 건설업이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최고 값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분이 집사님이세요. 목사님, 왜 이걸 팔려고 하시나요? 지금 개발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팔아야 됩니다. 목사님 좀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아마 더 크게 목사님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더라고.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팔아라 그럽니다. 그래요? 걱정 마세요. 그러면 제가 가장 비싸게 팔아드릴게요. 비싸게 팔아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분이 수소문 다 한 거예요. 수소문 다 했습니다. 여러분, 3천만 원이 100배가 되게 해주셔서 딱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100배라는 것은 100배를 팔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 오기까지 100배입니다. 다 주셨더라고요. 그리고요, 이상하게도 대장동하고 대장 안동네는 구분되어 있거든요. 우리 땅을 팔고부터 대장동 개발은 취소가 돼요. 지금도 대장 안동네 사람들은 아직까지 부천시에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개발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안 좋은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다 해놓고 나중에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다, 그거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선한 방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울이 진짜 잘못한 것은 뭘까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짜 사울이 잘못한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도 잘못이지만은요,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요, 진짜 잘못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게 사람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실수 안 합니다라고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그 말을 하는 게 실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십니까?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어려워요. 회개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성도들을 만나면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그게 뭐 자존심이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빽빽 고집이나 부리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됩니다. 산 증인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진짜 잘못은 뭘까요? 바로 회개하지 않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회개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크게 쓰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기존 여기에 교인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회개해 보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누가 잘못했다, 남의 잘못은 우리가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똑같습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저라도 그 탕자를 집 박아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기다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그 주인은 아버지노예요? 손가락질에 뭘 끼워줘요? 가락지를 끼워주나요? 가락지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설교할 겁니다. 이 집안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그때 왕은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요, 세상의 것들을 찾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우리는 속닥 넘어가기 쉽다는 말입니다. 안 넘어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행동처럼 여러분들에게 했다라면 모르긴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생각도 하죠. 만약에 옆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생각해 봅시다. 죽었던 사무엘이 등장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오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와, 그 교회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거예요.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간단해요. 제가 이야기했죠.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한 3, 40명이 지금 바깥에 나갔어요. 우리 김원범 목사님 손만 대면 암덩어리 남는다고 소문내보세요. 다음 주에 한 10가정 옵니다. 10가정 옵니다. 안 오겠습니까? 박승진 우리 장로님 가정에 그 가게에 오는 사람들
환우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보세요. 그 병 다 낫는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장모님 가게 가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겠어요? 황인대 장모님 보양 먹을 필요 없다.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손만 얹고 기도하면 암덩어리도 고쳐진다. 소문 내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 오게 안 할까요? 다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걸까요?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암 고쳐진다. 중요해요. 허리도 펴진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사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의 속아 넘어서 참 자기 온몸의 기력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우리들만큼이라도 응답이 없을 때에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저희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로 바른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환경에서도 더 십자가의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교회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응답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그랬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